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어, 1863년 11월경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피츠버그에서 어, 공동묘지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3분 연설하셨어요. 그 짧은 연설이 참 유명한 연설이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유명한 그 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그 정부는 그 모든 그 포인트가 그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치가 양당으로 그렇게 거대 양당으로 나뉘어져서 그냥 공방을 몇 년째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국민을 반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 편이 어떤 걸 잘못하면 그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천군과 백군으로 나뉘어서 분명히 이건 잘못인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사이에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상황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선의 열쇠는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대통령을 밉다. 저 사람을 처단해 줄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지지를 보냈다가 또 다음번에는 그 지지를 싹 걷어서 이쪽에다가 양당이 그렇게 주고받고 공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세월 보내는 동안 국민은 그 안중에도 없고 그냥 디올백 문제, 떡볶이 문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언론에서 흥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고 그 공백에 공무원들이 부패를 해도 누가 따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라도 아쉬운데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누가 그것을 관계하겠어요. 그동안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멍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만 멍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쇠락해 가는 거죠. 그래도 저희 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경제 성장을 일궈냈던 그런 박정희 대통령, 역사에는 공과가 분명히 있죠. 그분들 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서양처럼 근데 그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렇게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접목시킨 거 아니에요? 1948년에 그 이렇게 재헌국회가 또 재헌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정도 왔는데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잘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남미행이다, 그럼 조선일보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그런 그 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겠죠. 싱가포르도 가난한 나라였고, 또 말레이 연방에서도 내쫓김을 받는, 버림을 받는 그런 서러운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가난하고 많은 그 종교, 많은 언어, 그런 중국인들도 많고 참 복잡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리가뉴라는 총리, 사업가 출신인데 법을 강하게 이렇게 집행했고, 공무원들 처우를 아주 고급 엘리트들을 등용해서 또 대기업 못지않은 아주 대우를 잘해주면서 엄격한 법치를 시행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거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미행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싱가포르처럼 그런 방향으로, 그런 좋은 모델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좀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고 불같은 시험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또 여기에 보면 고난이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읽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살인을 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말하자면 범죄죠. 어떤 범죄를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 양심 때문에 또 자기 신앙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로 말미암아서 오는 후과, 그것이 이제 고난으로 오는데, 그 고난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받으라는 말씀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개신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저를 그냥 데리고 당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 그래서 가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선 성적이 이렇게 막 수직 상승하더라고요. 이제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좀 이렇게 별로 꿈이 명확하지도 않았고 삶의 목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믿고 나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제 추석 때나 이럴 때 제사를 아버님이 드릴 때 저를 이렇게 빼주셨어요.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해운대 경찰서에 통영경찰서 어떤 사람이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사받으러 갑니다. 근데 저를 한 번도 조사 안 하고 벌써 몇 개월 전에 부산 동부지청으로 송치를 시켜놨어요. 내가 그쪽에서 정보 공개를 안 해주는데 고소장을 어렵게 고소장을 받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고소장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소장으로 피고소인을, 제가 이제 피고소인이죠.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송치시키는 것,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어서 조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송치를 시키고 그럼 마땅히 그런 걸 받아야 되겠죠. 죄가 성립되지 않은데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시민을 다수의 이런 무고,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계속 오라가라 하면서 송치시키고 또 기소시키고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거죠. 네, 문제는요, 이 사건의 발단은 통영경찰서입니다. 통영경찰서에서 공문서 허위로 발행하고 저작했던 것부터 해서 상대방 보험 사기라든지 운전자 바깥치기라든지 범인 도피를 덮고 조작한 것부터 수사 때 사용한 영상을 조작한 것, 12월 26일, 28일 그런 22년 12월 26일, 28일 그런 영상 저작을 해서 그 영상에 나오는 대로 공소사실, 체포영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죄가 구성되지 않는 사람 마구잡이로 체포해서 구금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병원에 응급처치를 이렇게 여자 경찰에게 저희 배우자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 주지 않았어.
혈액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혈액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의사가 3번 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근데 그 후로 저희 아내가 체포당한 게 23년 6월 7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것으로 쓰러지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약을 먹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에 다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쓰러지고 계속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후유증이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계속 목 놓으니까 앉아 있어야 돼요. 어제 그저께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그 집사람이. 제가 요 고소장 좀 말씀드릴게요.